오늘은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PPT를 넘겨주실까요? 네. 여러분 혹시 여기를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라는 곳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여기를 만든 이유가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과학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이 씨드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곳에 갇혀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의 씨, 약속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씨가 누구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약속의 씨, 생명의 씨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셨죠? 네. 이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우리가 한번 PPT를 넘겨주실까요? 운동선수들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네, 금메달. 네. 운동선수들이 이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해요. 네, 국대. 국가대표 유니폼.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4년 동안 뼈를 깎는 아픔 속에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스럽다. 굉장히. 지금 이 사진은 지난 24년 그 파리 올림픽에 참가단 선수단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양궁, 특히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전 메달, 양궁에 걸려있는 모든 메달을 다 석권했던 그런 쾌거도 이루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죠. 이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약간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한번 PPT를 넘겨주실까요? 제가 1996년도에 논산에 있는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인이 되겠다고 어차피 되는 거지만 어쨌든 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그냥 이 계급장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모자에 계급장이 없어요. 그냥 모자입니다. 군복에 계급장이 없어요. 그냥 군복입니다. 옷입니다. 그런데 6주간의 힘든 훈련을 잘 마치면 그러면 저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저는 영광스럽더라고요. 마지막 훈련이었던 그 행군, 밤에 40km 행군을 할 때 한 10km 정도 갔을까? 그때가 제일 졸릴 때예요. 앞에 무릎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서 발목이 접질렀는데 너무 심하게 접질렀어요. 근데 무슨 오기로 끝까지 하겠다고 소대장님은 차에 타라고 했는데 끝까지 걷겠다고 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훈련을 잘 마치면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2등병. 사실 자대 배치 받고 갔더니 2등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그 아무것도 없었던 모자에 아무것도 없었던 군복에 달렸던 그 2등병 계급장은 영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나도 군인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 좀 묻겠습니다. 교회. 여기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도 있고 교회를 자주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교회가 영광스러울까요?
다음 PPT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독일에 있는 교회입니다. 독일의 쾰른에 있는 대성당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 도르트문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도르트문트에서 2정거장 기차로 가면 여기 쾰른입니다. 쾰른에 대성당이 있어요. 직접 가봤는데 정말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좀 몇 군데 가봤는데 제가 유럽에서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쾰른 대성당입니다. 여기 그림, 이 사진이거든요. 사진에 봐도 으리으리하죠. 직접 가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왜냐하면 쾰른 대성당 앞에 서면 한눈에 내 시야에 교회가 다 안 들어와요. 진짜. 그 주변을 삥 둘러서 걸어가야 이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커요. 그리고 각도마다 모양이 달라요. 그만큼 넓고 크고 화려해서 어느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각도에 가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적인 얘기지만 에펠탑. 에펠탑은 제가 별로 깊이 생각 안 했던 곳인데 가보니 압도당하더라고요. 에펠탑 밑에서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커요.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2가지를 좀 놀랐는데 아무튼 이 쾰른 대성당, 이 으리으리한 건물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압도당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영광일까요?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그렇게 그 건물을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 당시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 으리으리하고 멋진 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엄청난 건물을 보느냐? 이 엄청난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다 무너져 내릴 거다. 교회의 영광이 건물의 화려함이라면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무너짐을 이야기했을까요? 교회의 영광이 교세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각 교파마다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거의 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 교회는 엄청난 교세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일까요? 무엇이 교회의 영광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입니다. 운동선수가 대한민국 국대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게 돈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은 훈련병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계급장을 받아든 훈련병은 영광을 느낍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히 돌아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예복, 하나님의 옷, 하나님이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옷을 입음으로 교회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받아 입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 보세요. 운동선수가 유니폼을 입기 전에는 그냥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국대 유니폼을 입는 순간 신분이 뭐가 되죠?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훈련병이 계급장을 단 옷을 입는 순간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다치거나 뭔가 좀 성적이 잘 안 되면 떨어져서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도 한 명이 떨어져서 눈병이 걸려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 기수에 들어와서 제 후임으로 왔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신분의 변화는 그 옷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신분의 변화일까요? 죄인된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분이 그냥 개개별로 개인적 신분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증오합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자기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공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금은 우리가 암암리에 돈이 많으면 뭔가 주인 같고 암암리에 돈이 없으면 뭔가 종 같은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 노예제도가 많이 거의 없어졌죠. 근데 이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이 분명했습니다. 종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종과 상전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도 상전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종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도 있었는데 같이 공존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 차별, 지금은 차별 정도지만 이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 풍조였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놀라운 외침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곳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한 가지로 같이 존중해주며 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여기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잠깐 볼까요? 다음 PPT를 좀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처음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 레위 지파 사람인데 다른 헬라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한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라고요? 니게르. 니게르 하면 무슨 뉘앙스가 있죠? 예, 흑인. 네, 니그로. 니게르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출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의 젖동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출신일까요? 되게 상류층이에요. 굉장히 상류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인데요. 또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인재가 바로 바울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문화생으로 이제 공부를 한 학자입니다. 저 보십시오. 여기는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이렇게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인원이 작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에 가면 정말 많은 신분의 차이, 지식의 차이, 학벌, 지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렇게 갈려져 나가는 것들을 보고 서로 분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념의 차이들도 많고요. 저는 왜 이럴까?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좀 보다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혼인잔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자기가 아는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 전부 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이 왕은 화가 났어요. 안 되겠다. 손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잔치 벌여놨는데 아무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종들에게 아무나 가난하건 뭐 좀 다리를 절든 아니면 좀 그지든 어떤 사람이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데려와라. 모두 초대해라. 라고 해서 딱 그 잔치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처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흐뭇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왕의 잔치는 허접한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초대하면은 그냥 뭐 트레이닝 입고 가야지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굉장히 격식을 갖추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왕이 예비해 놓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입구에서 내 옷을 벗고 왕이 준비해 놓은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보니 어떤 사람을 보니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데 왕이 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 당신은 어떻게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get out. 네, 나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자기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버리고 자기의 옷.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오늘날 교회에 아픔들이 무엇에 있냐면
아직도 내 옷을 입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옷을 입고 있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인 양 하지만 옷은 내 옷인 거예요. 내 지위,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하시보고 판단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갖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와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복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단체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한 식구,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존재합니다. 다음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좀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흔히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투자했던 것에 대박이 나고 내 자녀가 술술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외치는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조금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사업 설명회에 가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것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투자 기술을 배우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누가 창조하지도 않았고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치 추운 겨울 메말라진 가지에 봄이 오면 그 힘껏 그 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생명력이 아주 왕성한, 풍성한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기쁨이 넘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감사가 넘치는 생명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조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놀라운 생명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만 얻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고백들이 넘쳐나는 생명력이 있는 이런 생명입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중요해요. 지금 저희 아내도 사실 국적은 중국입니다. 예. 아직까지 중국이고요. 저는 한국이지만 중국입니다. 중국이 훨씬 큰 나라고 훨씬 부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제가 볼 때는 귀화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죄송하지만 귀화를 하신 분 혹시? 네, 귀화하신 분이 있죠, 두 분. 귀화를 했다라는 것은 국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 두 선생님 두 분은 어느 나라 법에 접촉을 받을까요? 대한민국. 그렇죠. 국가의 위치가 바뀌었죠. 중국 국적이었을 때는 중국의 법의 통제를 받고 중국의 혜택도 받아요. 저희 아내도 사실은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할까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중국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좀 남아있어요. 네, 좀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우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중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 이 국적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나라. 놀랍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애를 미국에 가서 낳아보려고 막 하와이에 가서 출산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 국적이 탐나니까. 그 국적을 얻어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얻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상속입니다. 마지막,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같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상속받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가 그저 그런 곳, 그냥 위안만 받는 곳,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써놓은 이 글, PPT 마지막 이걸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미 상속자라면 이 믿음을 부여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가까운 교회나 아니면 믿음의 공간에 가서, 공동체에 가서 알아가시고 이 귀한 놀라운 상속을, 이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깊이 한번은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